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지에 연결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로부터 리더십이 이제 이양이 되어진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겠다, 형통하게 될 거야,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1장에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23장에 와서는 더 이상 격려와 지지가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바라는 한층 성숙되어진 어른의 모습인 여호수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른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되어지면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어른의 기준은 나이값을 하는 사람이 어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어지지 않고 재정적으로 분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어른일까요? 결혼은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 관계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얽히고 설킵니다. 자, 성경에서 어떻게 결혼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돕는 배필을 성경에서 결혼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면 정상적인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어른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면 23장에는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지지와 위로의 말씀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순종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져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면 단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불평했던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절대 쉬운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주말을 보면 특징이 있죠. 눈을 가립니다. 왜 눈을 가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말은 얼굴이 길죠. 그리고 눈이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왼쪽 오른쪽 합치면 360도를 다 본대요. 한 번에. 달리다가 본인이 다른 거에 꽂히면은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눈 가림막을 하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한 방향만 보고 달리니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인생을 보더라도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특별히 경주마가 눈을 가렸던 것처럼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 위험한 성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 물론 그 호기심이 좋게 발전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돼요. 영적인 호기심도 검증되어지지 않은 호기심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 절대 세상하고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빼앗기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만나 멸절하기까지 하마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잘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는 3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가나안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멸망할 거라고 3번에 연이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말씀의 그 길에 바운다리에 벗어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부러질 것 같은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가다가 내가 꼼수 써가지고 타협하고 내가 힘드니까 조금 주저앉아 버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결국에는 내가 타협하고 내가 포기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속히 멸망할 수 있는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멀어져 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부담되고 힘들어서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세상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갑니다. 내 영이 죽어가면 내 사명도 죽어가고, 내 사명이 죽어가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메리칸에 이제 인디언 중에 제일 유명한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인디언이 누구냐고 하면 아파치족이래요. 이 아파치족들이 너무 게릴라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쉬고 있을 타이밍에 탁 쳐들어오고 빠지고, 이러니까 미국이 이 아파치족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파치족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미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정책을 아파치족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넓은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딱 만들어버려요. 펜스를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그 아파치족들에게 매달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또 하나 보조금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치족들이 그전에는 용맹했는데 이제는 굳이 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아파치족이 옛날에 그 전투력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도 없고, 오늘날 그들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고 하면 나약한 술 주정뱅이에, 그리고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파치족이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이렇게 한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뜨겁게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속에서 타협점이 들어오고 핑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는데 힘든 말씀, 듣기 싫은 말씀 듣기 싫고 그냥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런 기복적인 설교 때만 은혜가 느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첫사랑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매뉴얼은 내 필요에 의해서 보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속에서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딱히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를 제일 뜨겁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안 할 때는 반면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예요. 그게 우리가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나는 조금 위험한데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답니다. 여기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고 하면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 이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다 아시죠? 153. 이 모나미 볼펜이 한 30년 전에 부도가 날 위기가 생겼어요. 아무 생각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만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봤대요. 21장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평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던지다 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물고기를 살려보니까 153마리가 나왔는데 그 물고기가 되게 큰 거예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식사용. 그래서 모나미 사장님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모나미 153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개발해가지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고 하면 하나님 이 볼펜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4,500만이었는데 이 대한민국 4,5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 45억 인구들 손에 하나씩 이 볼펜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모나미 153이 50억 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손에 딱 쥐어졌을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내가 앞날을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아무리 설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볼펜과 같이 언제 부도날 위험한 상황이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지만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모른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한번 내 힘으로 기도도 해보고 내 힘으로도 끝까지 해봤을 때 한 번쯤 안 돼가지고 실패도 경험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바닥을 쳐보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생각했을 때 돌이켰을 때는 번복이 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내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크나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쁨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일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아쉬운 게 사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너스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의 가족들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